신비 yes, 신비주의 no. 오늘은 신비 yes, 신비주의 n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광의적으로 보면 먼저 믿은 자의 믿음보다 나중에 믿은 자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 믿고 영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들이고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로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종말의 때가 오면 다시 그들 유대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는 땅끝 선교인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동량들을 백투 예루살렘을 할 이스라엘 선교사로 많이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쓰러져가고 배척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 다 그렇듯이 성도가 처음부터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지정의가 완벽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만으로 전도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먼저 예수 믿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그리고 목사님이나 영적 리더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또한 자기 의로 열심히 전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의지를 사용하여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며 자식들에게는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전도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 대상자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지 않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거나 사랑이 풍성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히 행복해지고 온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전도를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시는 날까지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영육간의 상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로 행하던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전도 대상자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실 때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지정의를 반납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의지와 결단과 순종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죽어지고 예수화되어져 가면
전도를 할 때에도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죽게 하고 예수의 보혈피를 덮어서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먼저 만져 놓으시도록 한 연후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는 전도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을 복음과 함께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복음에 반응하여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해서 복음의 빛이 전도 대상자에게 비춰지고 그를 뚫고 들어가게 되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컬컬할 때 전하시는 복음은 힘이 약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33번의 복음을 들어야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에게 몇 번째의 복음 전도자가 될지는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복음 전파를 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직후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수많은 거절과 배척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심령 상태가 안 좋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일익을 감당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의 마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저의 안 좋은 마음 상태까지 묻어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이 될까봐 전도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전도의 열정도 따라서 식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의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전도 대상자가 결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향한 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남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전도 대상자가 저의 인도를 따라서 결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후속 양육까지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다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결신 기도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와 순종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된 기쁘고 행복한 심령일 때 전도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상태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힘쓰고 애쓰시되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달을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분적으로는 옳고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완성품인 여러분 모두를 퍼즐 조각처럼 모두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1절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교회로 옮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섬기던 교회가 잘못되었으니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영역에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환경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나 단체의 목사님이나 리더가 잘못된 사역자이니 그를 떠나라는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장래의 부르심이 그 목사님의 부르심과는 다를 수도 있고 그 목사님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붙이신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향이 새롭게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옛자와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세차게 영성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그 훈련이 한 번으로 안 되면 2차, 3차로 처음에는 강하게 그 다음에는 약하게 낮아짐의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교회나 선교 단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의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곳이 잘못된 곳이라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그곳에서의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곳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좋게 되는 이유가 그 목사님이나 단체가 변질되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기 때문일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수 마귀가 틈탄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함께 가는 게 맞더라도 이제는 서로 분리가 되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일까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9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은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사역단체와 목사님들을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쌍방 간에 서로가 다 잘 되어야 할 존재들이고 현재 상태는 미완성이고 공사 중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해 가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영 하면서 영만 앞세우는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사만을 중시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에 대해 닫혀있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이고 분별력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시하면 안 되지만 자기 신앙이 최고라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다림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적 멘토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분별도 없이 사람에게 푹 빠져서 올인하는 성도는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께만 올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분별에 집착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의 종까지도 분별하느라고 의심을 하고 사람에게 배우고 섬기는 자세가 부족한 성도는 영적 리더에게 죽게 하듯이 섬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시고 여러분의 도움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도움을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를 붙이셔서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영적 멘토가 이끄는 대로 거부감 없이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편에 속한 의의 세력과 하나님 반대편에 속한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싸우고 행해 나가는 전쟁사가 곧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운 다윗,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 등을 롤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항상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일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각자 골방에서 악의 세력을 기도로 누르고 대적하기만 해도 악이 쫓기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악이 강하고 크게 결집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을 때는 각자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함께 모여서 크게 회개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실제로 치러야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동도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여 얻은 권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여 땅을 빼앗고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실제로 싸워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지는 않고 모세처럼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절로 적장이 물러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 시에는 안과 의사는 환자의 눈만 치료하면 되고 피부과 의사는 환자의 피부만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서 부상자가 급증을 하면 자신의 전공과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는 부상병 치료에 투입돼야 합니다. 전시에도 나는 안과 의사니까 눈병 환자만 치료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입시에도 합격하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입사도 하고 승진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운동과 섭생도 바르게 해야 성령의 전인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영국과 유럽은 악법이 발의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등의 무수한 악법들이 통과되어서 현재는 과거의 교회가 대부분 술집과 식당으로 변했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경제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악법에 침묵하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며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위력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맞서는 의로운 성도들의 숫자와 저항력에 눌려서 물러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이뤄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기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골방에서 기도만 할래요 라는 성도들의 심리의 기저에는 두려움과 무관심과 성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고상함이라는 이름으로 내주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이지만 신비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인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기독교의 성장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처참한 가난 속에서 남한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 중에서 경제 발전을 우선적으로 택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재림 종주국으로 선교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싸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와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이기는 삶을 능력 있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